감사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또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져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하늘과 땅과 또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인간의 대표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나도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예수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사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큰 그림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서론 인생입니다. 이 서론 인생은 의식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막 흥분하죠. 그 사람이 그랬어? 야, 이런 문제가 또 터졌구나. 저 연예인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정치인이 뭐 이렇게 했대. 판사가 이렇게 했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시비를 가르는 인생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느냐? 맞냐? 안 맞냐? 이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왜 이러는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시험하려는 잘못된 의견을 수용하시고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끌고 온 그 여자를 보고 음행한 여자도 수용하시고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의 흐름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세 마디를 쓰셨지 않았을까. 저놈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나는 시비를 가리는 서론 인생을 안 살아야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서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느냐,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일어납니다. 다 나갔지 않아요. 또 나갔다고 해서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일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론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 본론 인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론 인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서론 인생에서 시비를 가리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인생에는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만한 것이 되어지니까 성공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출세하려고 애쓰는 인생입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오겠죠.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짓밟고 또 가짜 뉴스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때로는 성공도 합니다. 때로는 출세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기준 삼아 자신이 기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정도 되면 내가 괜찮지라고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출생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은 8절에 땅에 다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또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마 나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쓰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론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진정한 본론 인생, 서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명씩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갔을까? 아마 그래도 그나마 나는 제일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여서 그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나 그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 여자를 고발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 일이 조금 더 크고 작은 일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한번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가 제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매일 죄를 짓는 사람. 두 번째, 평생에 단 한 번의 죄를 짓는 사람. 세 번째, 평생에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 사람.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입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밖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도 지옥행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다 지옥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여부,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죄를 안 지어도,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근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그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본론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가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죄를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진리의 길에 제자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론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제자 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여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분명히 서론 인생을 뛰어넘고 본론 인생을 넘어서
결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마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 나가면 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죄에 묻혀 있는 너와 같은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 인생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인생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결국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인생도 거기에서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성도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의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 삼는 본론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결론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라입니다. 그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현장이 황금 어장이요, 내 현장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을 벗어나 결론 인생을 살 수 있도록끔 내 인생의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50차 대구내 전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 캠프가 무엇인지를, 그 개념과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그리고 지역과 직장을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는 전도와 캠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지지 않은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과 그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는 것을 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병이 나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어졌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자녀가 나았다, 질병이 나았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반드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의 열매는 없어도 전도의 축복은,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위한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한 짐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전도를 해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불신자도 지지 못했던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전도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요, 말씀을 안 전하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축복을 거기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생주시에 작정된 자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의 현장에서 복음 받을 자를 찾고 이들이 영접하면은 그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불신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캠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캠프란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CAMP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캠프란 말은 군대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임시로 머무는 그 지역, 장소 또는 그것을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갖추는 설비를 캠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를 미군 캠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대명동에 가보면 캠프 워커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저 외관에 보면은 캠프 캐롤이라고 있습니다. 그 캠프라는 말은 미군이 항상 전쟁을 위해서 생활하고 훈련하는 모든 시설,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캠프는 전도가 아닙니다. 캠프는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이 땅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흑암이 가득히 있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캠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밤에 어두울 때에 전등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후레쉬를 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가진 빛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 살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과 학교를 살릴 빛이요 2, 3, 7, 9, 5천 종족을 살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빛을 비출 남을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하는 이것을 보고 캠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직장의 빛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학교 현장의 흑음을 끊는 빛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내게 임한 그 영광의 빛을 그 현장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말합니다. 캠프는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전 사방에 비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캠프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아니하면 여전히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덮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에 난리가 일어나고 온갖 성공한 사람, 연예인, 어린아이, 청소년, 주부할 것 없이 온갖 중독에 빠져서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 혼미한 상태가 바로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에 전도 이전에 캠프를 통하여서 지금 나의 현장에 얼마나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빼앗긴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 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캠프는 지속할 망대, 즉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이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하는 이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망대를 세워서 24시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전한 그 견고한 망대 속에 피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것을 보고 바로 캠프라고 합니다. 그 망대가 바로 5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누구든지 와서 그 망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또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끔 망대를 세우는 그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고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러면 전도 캠프의 핵심은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 캄캄합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고 또 우리 본부 말씀, 또 우리에게 있는 기도 수첩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기도로 인도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 캠프는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의 목적이 바로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완전 복음화 될 때까지, 여러분 가문이 완전 복음의 명문 가문 될 때까지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나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 지역 전체가 다 듣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은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직장이 바로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영적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바울은 기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석 달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 캠프가 3주차에 진행되어지지만은 우리는 올 연말 성탄절까지 우리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와 또 이런 우리 전도 대상자를 두고 우리는 계속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방법은 여기에서 말씀을 집중하는 자, 은혜 받는 자를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어느 만큼 했느냐? 이 일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사는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그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지난 1주차에는 나를 세우는 캠프였습니다. 이제 그 캠프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캠프 2주차입니다. 현장을 세우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현장을 영적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는가? 이 현장을 혼미케 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중고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영적 분석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급한 자입니다. 그가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명자가 있습니다. 전도 관심자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캠프는 모든 사람을 문으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전도의 큰 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와 교단은 다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믿는 자가 또 전도의 큰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은 자기 반 친구들과 또 선생님 이름을 한번 다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 부서 또 내가 만나는 거래처의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모든 직원들을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전도 대상들을 전부 다 적어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이라도 부르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말 이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캠프하는 그 본 캠프 기간 중에는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캠프로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전도 캠프 1주차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진수일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례식이지만은 우리는 이 장례 캠프로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그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번 기간에 누군가의 친구나 누군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 캠프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차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이 얼마가 들까 또 얼마를 받을까 이런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상대방 차주를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 입원실을 캠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캠프 주간에 이런 일, 문제, 만남,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이 시장을 가시든지 목욕탕을 가시든지 모든 것을 캠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캠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캠프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